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여장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15절과 17절과 연결된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꼭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의 방향성이 과연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영적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성령을 통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당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고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도 좋다, 그리고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예루살렘길이 고난길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고난이 있으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이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느낌과 감동과 기도 중에 느끼고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너 올라가지 말아라.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베소 장로들의 이야기고 두로의 제자들의 이야기고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지, 그거는 하나님이 고난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있는 걸 알지만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이 있다라는 말을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과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편한 게 좋으니까, 고난받는 것보다는 고난받지 않는 게 좋으니까 고난이 있다 생각하면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고난이 있다고 말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했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길,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7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타났던 세 가지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가 뭐냐면 18절 말씀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그리고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냈는가라는 것을 모여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의 시간과 선교의 보고의 시간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유숙할 수 있도록 내놓는 나손이라는 오래된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염려하고 돌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고 20절에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염려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방인에게 바울이 가르쳤는데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영적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 그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을 2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온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그들이 당신에게 들어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꼭 해달라. 서운한 사람 4사람이 있다.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들이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바울 네가 좀 대라. 그리고 정결 예식을 네가 주도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에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잘못 들었구나. 바울도 율법을 지키며 생활해 나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26절에 바울이 그 4사람을 데리고 함께 정결 의식을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함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2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자 원하는 그러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손이고 또한 형제들이고 그리고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장로,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장로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사도도 여기에 끼어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27절 이후부터 보게 되어지면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한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하는 외침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28절입니다. 다니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이유를 29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선의예가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성전 제사와 결례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같이 있는 것만 보고도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예수를 믿으며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은 그 거짓 소문을 듣고 진짜로 알고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라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를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숫자가 수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과 정결 의식을 예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 야고보가 그 수만 명을
이끌어 가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교회가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예수 중심적인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득해버렸어요. 심각하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자기의 생각이 더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하고 세요. 그래서 복음적인 선교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성전에서 죽이면 성전에 피 흘린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모아서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성 바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음 직전이죠. 그때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그 현장으로 찾아와서 바울을 결박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소동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저 말을,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소동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겠더라. 그랬더니 35절에 바울이 층대의 계단에 올라갈 때에 무리들이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바울을 끌고 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며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비극을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잖아요. 교회의 문제인데 세상의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의 문제를 교회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칼과 창이 든 세상의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복음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더 내세우고 법 앞에 교회 문제를 끌고 나가서 세상 공권력의 재판을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죠. 피로 산,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이렇게 찢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7년 동안 믿음 때문에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아픔의 신앙적 고난의 시기는 있었지만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세상의 공권력이 교회를 짓밟는 일은 없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강력하게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이 참 아파왔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을 앞에 내세우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소동이 되고 이러한 소동이 세상의 공권력이 정말로 교회를 짓밟으며 어려운 문제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을 영으로 육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